오늘 말씀 잠언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삽시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잠언 3장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서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따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너무도 부족하고 짧아서 갈 때마다 쓰러지고 올 때마다 넘어지며 생각할 때마다 교만하고 또 아버지 행할 때마다 아버지 늘 거만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제 주장 제 생각대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눈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원하기는 아버지 우리의 이 지혜 없고 짧은 인생들의 모습은 십자가 뒤로 감추어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의 옷으로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에 엎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다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혜를 얻는 자는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지혜를 받고 명철을 받은 자는 어떻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얻었다. 명철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물이 있고 이 지혜를 빨리 깨달아가며 그 사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그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들, 말하자면 일처리 능력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때마다 재치 있게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명철은 바로 무엇입니까?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는 것입니다. 사리가 밝고 총명하지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치를 빨리 파악해서 가장 선한 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완전한 지혜를 받은 자는 복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 지혜와 명철을 받은 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이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서 가장 사리에 맞게 분별해 가면서 가장 올바른 길로 아마 진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가장 선한 길을 밟아 가는 자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혜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3장을 보면 2절에도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이 더해질 것이다. 또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을 것이다. 또 8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너의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또 16절에 보니까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라고 하여서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우리 3장에 보면 잘 나타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나열된 이 복들만 우리에게 다 임해도 우리는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를 되짚어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아니요, 저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저 말씀만 따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만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이 수많은 약속이 내게 임하지 않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빨리 자서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됐죠? 라고 일어나서 그걸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 아이는요 조바심이 나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엄마 꼭 해야 돼, 이거 꼭 잊어버리지 마, 이거 안 되면 안 돼, 계속해서 보채고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자가 복이 없지요. 믿지 못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찌 들어주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채는 자에게 어머니는 또 가장 귀한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요, 의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던 그 지혜를 따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움직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거다.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은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냐면 돈, 화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결국은 그 돈의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화폐가 더 많이 2배, 3배, 4배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취한 그 이익금보다도 결국은 어떻게 그 이익금의 정금보다도 낫다. 그 이익은 정금보다도 낫다. 결국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보다 나은데요. 그 은보다 나은 게 지혜라면 그 지혜는 정금보다 또 낫다. 결국은 은보다도 금보다도 나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는 지혜로 사는 게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졌어요. 내 힘을 하는데, 내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내가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 열매가 주렁주렁 내려오고, 밤이면은 내가 탁 지키고 있다가 새들도 못 오게 쪼아 먹지 못하게 잘 그물말도 쳐놓고, 그 다음에 낮에는 또 그거 잘 닦아서 여기 다 가지도 쳐주고, 그래가지고 아주 실한 놈으로 얻어야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은 당연히 얻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제끼를 쓰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날 폭우가 왔어요. 너무나 큰 소나기가 왔어요. 그리고 폭풍이 몰아치면서 바람으로 확 나뭇가지가 부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숭아가 그렇게 예쁘게 탐스럽게 열려져야 될 복숭아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잔깨, 제 지혜, 제 생각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버지를 의지하고 주여 주시니도 여호와, 취하시니도 여호와,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나도 아버지의 삶에 있고 내 자녀도 주님 앞에 있고 모든 것이 아버지 앞에 있거늘 내가 무엇으로 내 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리까? 저는 아버지 앞에 맡겼습니다. 내 삶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나의 앞길도, 나의 장래일도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어떤 자라는 것이에요? 은을 얻은 자보다, 금을 얻은 자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두루미가 지혜롭다고 합니다. 늙은 두루미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은, 그 두루미는요, 나를 때 그렇게 시끄럽대요. 하고 아마 이러면서 나르나 봐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나는 이 두루미다 보니까 독수리에게 가장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딱 날다가 두루미의 소리를 탁 들으면 슉 두루미를 탁 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경험상 살아오면서 많은 지혜를 얻은 이 늙은 두루미는 자기가 하늘로 비상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돌을 입에 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비상할 때 할 때 돌을 입에 물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돌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소리를 내지 않겠죠. 그래서 그 독수리의 표적을 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사실은 내 지혜나 내 생각은 너무도 짧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산다면 우리는 이 늙은 두루미와 같이 화를 면하며 또한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며 가장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까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그런데 이번에는 진주보다도, 진주는요 이 모든 보석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루비니 비치니 뭐 에메랄드니 뭐 보석 여러 가지 진귀한 것들을 대표하는 게 진주인데요. 그 모든 진귀한 어떤 보석들보다 귀하다. 무엇이? 지혜가.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가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얻은 자는 그 진주 갖가지의 보석을 얻은 것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로는 나 이랬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래봤으면 좋겠다. 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러잖아요. 아유,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그 다음에 아유,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내가 청춘으로 돌아간다면. 또 어때요? 배우지 못한 사람은 내가 그때 배웠더라면. 그 다음에 또 명예가 얻기를 원하면 내가 명예만 있다면. 또 부귀를 원하는 사람은 내가 정말 부귀만 손에 쥐어진다면 나 이렇게 멋지게 살 텐데. 이렇게 정말 스스로 사모하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그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 사모하는 것이 좋기에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지만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는 자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많아요. 그 다음에 정말 오래 사는 자면 이제는 오래 사셨고 많은 걸 누리셨으니까 이제는 뭐 하나 여한이 없겠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말은 그냥 여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 안에 진짜 한이 없는가? 다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갖가지의 유형들이거든요. 여러분, 그것과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없는 중에도 부유할 수 있잖아요. 갖고 있지 않은데도 가진 사람보다 더 기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뭐 외모, 부귀, 영달, 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잖아요. 만족함이 있잖아요. 정말 어떠한 것도 나하고 정말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 보물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중해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죠. 은, 금, 진주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값을 지혜와 같이 치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결국은 무엇입니까? 지혜 안에 이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장수가 있다. 여기서 장수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래 사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 부귀든 오래 평안히 사는 거든 이 모든 것이 오른손에 딱 잡혀 있다. 오른손은 뭐예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른손, 성경상 오른손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 안에 장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는 장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많은 장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지혜를 샀기 때문에 그 지혜 안에 영생을 오른손으로 탁, 구원을 오른손으로 탁 잡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어떠한 장사를 해도요, 이런 이익을 취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걸 가지고 여러분 생명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를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여러분, 왼손에는 저주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그 왼손마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부귀와 영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가운데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어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로운 나라, 빛으로 임하는 나라, 생로병사가 없는 나라, 아버지와 함께 찬양하며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하는 그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을 내게 탁 주셨어요. 그러니 무엇이 우리에게 뭐가 그렇게 좋게 비교할 만하며 뭐가 부러울 게 있고 뭐가 그렇게 귀중한 게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만 있으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채움받은 나는 은도 정금도 진주도 무엇 하나 어떠한 내가 사모하는 이 세상에서 구할 만한 것,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한 것 아무것도 내게 있어서 그렇게 부러울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혜를 산 우리는요 늘 만족하지요. 충만하지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아멘. 만족함이 오직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세상을 보고 뭘 봐도 나는 사모할 만한 게 예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은 부귀가 있나니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 지혜를 따르는 자의 길은요 가장 즐거워요. 우리 얼마나 즐겁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너무 즐거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저 때로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뻐 즐거워. 아유, 권사님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즐거우셔? 그러니까 하하하 그렇게 또 웃으셔. 아, 뭐가 이렇게 또 웃음이 나오셔? 하하하 몰라. 아, 왜 몰라셔? 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아, 왜요? 아, 기도만 하면 그렇게 기뻐. 아,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그렇게 즐거워. 아, 찬송하다 보면 신나.
그것이 바로 어떤 길이에요? 지혜를 따르는 자, 말씀을 따라 사는 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즐거운 길이죠. 그리고 그의 길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이 형통 평강이다. 지름길이 바로 뭐예요? 그 길을 가는 데서 빨리 가는 길, 평강으로 빨리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무엇이냐? 지혜를 따르는 길. 여러분,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에는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평강이 있어요. 이루어져도 또 다른 내 욕심대로 또 이루어져야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내가 축복받은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성공한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속고 속아가는 게 이 세상 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의 길은 어떻습니까? 그저 평안이에요. 주여 내 삶을 주께 맡겼나이다. 주여 원대로 없어서 생명도 맡겼나이다. 아버지여 나를 취하시면 하늘나라. 내가 이 땅에 있으면 아버지 찬양하는 자, 영광 돌리는 자. 아버지여 무엇도 다 가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일 먹을 뗄거리가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먹을 게 없는데 이상해요. 난 잠이 스르르 와요. 아니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딱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성전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난 개선가를 울리는 개선장군이야. 그래가지고 주여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래는 걷겠네. 아멘. 그렇게 하고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어떠한 기쁨을 주시고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도 금도 진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으로 가는 지름길로 향하며 나는 가장 복된 길로 가며 즐거운 길로 행하고 나에게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안심과 평안이 넘쳐나는 삶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나오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미래의 새싹들이 자라나며 한 영혼 한 영혼 돌아오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 같은 자를 들어 쓰셔서 나를 어떠한 것보다 귀중히 여기심으로 지혜의 영을 따르는 자 삼아주셔서 아버지의 나라의 부귀와 영화와 축복을 거머쥘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아멘. 지혜를 따름이 가장 기쁨이 됨을 선포하면서 그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거하게 하시되 오직 지혜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영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만 가지의 복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처소가 아버지 축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재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늘 넘쳐나서 아버지 이전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향기로운 제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러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